앞뒤로도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뭐죠?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라는 그런 성탄 인사잖아요. 그죠? 성탄절 인사.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우리 늘 인사하는데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뭔지 설문을 한번 누가 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관에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이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날이다. 라고 답한 것이 50%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고 돌봐주는 날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조사에 응한 사람들이 24%. 세계적으로 함께 즐기는 축제의 날이다가 18%.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 몇 프로일까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몇 프로예요? 8%입니다. 8%.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의미는 8%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가난한 자들과 세계적으로 함께 즐기는 날이다. 이런 느낌으로 92%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선물을 주고 흥청방청, 크리스마스 베이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나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일까요? 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은 늘 대하고 있습니까? 이 성탄의 의미,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한 설명을 했는데 메리가 어떤 뜻이었습니까?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크리스마스는요.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크라이스트. 자, 크라이스트. 그다음에 메스 뭐예요? 경배, 예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붙이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 이런 뜻입니다. 예배하는 날. 그래서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즐겁고 행복한 날을 보내는 것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예배합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스님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돼야 돼요. 우리가 스님 앞에 메리 크리스마스 했는데 스님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답하면 이거 사실은 의미적으로 보면은 좀 이상한 일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얘기 한번 했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찰에 큰 주지 스님과 이렇게 성탄절날 사찰에 나가게 돼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제가 주지 스님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했더니 주지 스님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성탄절인데도 불구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인사를 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에 그 담겨져 있는 의미와 뜻 때문에 특히 미국에서는 더욱더 이 종교적 인사라고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했다가 화내는 경우가 생겼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그걸 봤대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뭘 씁니까? 해피 할리데이. 여러분 봤죠?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이 잘 가는 커피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커피가 아니고 스타벅스에 가면 여러분 스타벅스에 가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없어요. 해피 할리데이라고 나옵니다. 아웃백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알고 있는 많은 유명한 곳에 가보면은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안 써요. 왜냐하면 그게 종교적 의미가 있다고 해서 그걸 쓰지 않는 거예요.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의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거나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의식 속에는 성탄의 그 의미와 기쁨의 그 의미 자체가 퇴색되고 사라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에 우리가 왜 정말 행복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지 여러분 알죠? 잘 알죠? 진짜 잘 압니까? 그 내막을 우리 좀 깊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이 성탄절이 되면 기뻐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가? 정말 세계적으로 느끼는 이 세계적인 축제의 날이다, 기쁨의 날이다, 행복해야 되는 날이다 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인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뭔가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좋은 날이고 선물을 주고받기 때문에 행복한 날이 아니라 진짜 내가 왜 이 시간, 이 날이 왜 기쁘고 행복한 날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진짜 기뻐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왜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날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잘 나와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가르쳐줘서 짓게 한 이름인데, 이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고 얘기했죠.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어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날이다. 이게 우리가 이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정말 기뻐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 그것 때문에 설레이고 기뻐요? 아니면 선물 받고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기 때문에 기쁘고 설레입니까? 요즘 말로 딱 깨놓고 한번 얘기해보면 뭐가 맞습니까? 김이나 기차나 뭐가 맞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비정한 각오로 오셨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근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정녀 탄생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동정녀 탄생. 동정녀 마리아 탄생. 이게 뭐냐면 마리아가 남자와 동침을 하지 않고 아기를 가져서 그 아기가 태어났다. 이 말이 이제 동정녀 탄생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을 했는데 남편과 동침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 이게 중요한 의미가 되고, 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이걸 믿지 않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했어요. 지금도 당연히 그렇겠죠.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 신랑과 이제 신부가 약혼을 해요. 뭐 잘 알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약혼을 하면 바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이스라엘은 1년 동안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1년 동안 떨어져 살면서 남편은 신부를 위해서 남편 집에서 뭘 준비했냐면 신부를 맞이할 집을 준비합니다. 1년 동안. 신부도 신부 수업을 받으면서 준비하겠죠. 근데 그 1년 동안 약속이 있어요. 뭐냐? 신랑과 신부는 만나면 안 돼요. 그 동침을 해서는 더더욱은 안 됩니다.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신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람을 핀 거잖아. 뭐 그때 당시로는 이제 간음한 거기 때문에 이 간음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큰일 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큰일 날 일이 이 1년 기간 안에 마리아에게 일어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나타났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기를 가진 것이 드러났다는 얘기거든요. 마리아가 1년 그 과정 속에 약혼하고 그 과정 속에 임신을 한 것이 드러났다는 거죠. 근데 요셉은 마리아가 왜 임신을 했는지 몰랐어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몰랐습니다. 생각해봐요. 우리 준서가 약혼을 하고 났는데 약혼녀가 아직 한 번도 나를 만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어요. 내 애를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뭐야 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요셉은 근심 걱정이 빠집니다.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 끊는다는 말은 이혼한다는 얘기거든요. 이혼을 하는 것. 내가 당신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하겠다 얘기하면 이 여자 살 수 있으니까 살려주려고 한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태는 이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했죠?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의롭다는 말 지난주 제가 설교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의롭다는 말이 어떤 거였죠? 디카이오스라는 말로 헬라어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그 의로운 사람의 어떤 그 행적을 보여주는 누군가를 구하고 정말 바른 말을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었죠. 어떤 거였어요? 이 뜻이 율법을 준수하고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이 마태가 이것을 쓸 때는 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왔다라는 것, 순종하며 지키며 준수하면서 잘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거 발견 못했어요? 지금 요셉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이 말씀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라 해놓고 율법을 잘 지키며 준수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거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율법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렇죠.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는 약혼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임신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율법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라.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쳐 죽여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요셉이 진짜 말씀에 순종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냐면, 정상적으로 하면 아기를 가졌어? 나 아닌데? 아버지 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집에서 얘기를 해서 율법대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율법대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이혼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마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나 혼자 이상한 거죠. 자, 그렇다면 마태는 어떤 의미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으로 표현을 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율법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의 의를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요셉은 율법 그 이상의 무언가를 갖고 있는 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의가 뭐냐는 거지. 그 의.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 율법을 준수하는 것만이 아닌 그 이상의 무언가를 갖고 있는 그 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율법을 뛰어넘는 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의 그 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율법을 너무 잘 지켜요. 근데 그거 갖고 천국 못 들어간다. 그 의를 갖고는 못 들어간다. 그거보다 더 나은 의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면 그 의가 뭐냐는 거죠. 율법을 뛰어넘는 그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걸 마태복음 5장 오늘 방금 읽었던 그 말씀 5장 20절 그 위에 나옵니다.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뛰어넘는 의, 그 긍휼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는 너무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딱 등장하셔가지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돌을 다 놓고 슬슬 빠져나갑니다. 내가 죄 있다 안 할 테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고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킨 거예요? 시행하지 않은 거예요?
율법대로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게 너무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볼 때 우리가 돌로 쳐 죽이냐? 이건 그냥 가만히 뒀지. 근데 그 사람들은 정당하고 바르게 행하는 겁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게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율법 그 이상의 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게 뭐예요?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지 몰라요. 아, 왜 율법대로 안 하는 거지? 왜 예수님 율법대로 하시지? 율법을 지켜야지. 예수님도 율법을 어기시는 게 아니라 율법을 정말 제대로 완성시키고 계시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올라올지 몰라요. 그 여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여인의 자리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는 우리가 바로 그 여인이거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법대로 하시면 우리 다 죽어요. 우리 천국 아무도 못 가요. 우리 이 중에서 예수님의 법대로 했을 때 천국 갈 수 있겠다, 나는 갈 수 있다 장담하는 사람 나 혼자 손 들었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못 가요. 주의 보혈로 덮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에 썰리신 보혈의 피로 덮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율법 그 이상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려 했습니다. 왜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다 마태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될까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되고 우리는 다 사망이에요. 사형죄에 우리는 처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덮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그것이 십자가의 의거든요. 예수님의 의거든요. 그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날이기 때문에, 그날의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의로 긍휼히 여기시고 덮으시고 제사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그날의 시작점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이 기쁨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흘러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도 동일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내가 생각할 때 난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2024년을 돌아볼 때 딱 떠올리는 그 화가 나는 그 친구, 그 사람, 그 동료, 그 사람만 생각하면 걔는 왜 도대체 이런, 나는 잘못한 게 없고 그 사람은 정말 분명히 누가 봐도 100% 잘못한 게 있는 그 사람, 제대로 벌 안 받으면 나는 용서 못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분명히 드러난 죄를 갖고 있는 그 사람, 우리도 오늘 이 성찬절을 맞이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 죄를 덮어줘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성탄절이 끝나기 전 이 마음으로 연락하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라 저는 믿습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하네요. 믿습니다. 예.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사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죠.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회복, 관계 회복.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이 두 번째 힌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하지 않으면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백성 다시 삼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물론 원하겠지만, 근데 어떤 면에서 우리는 원하지 않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그 관계 회복, 이 관계 회복은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관계 회복되면 어떻게? 잘 지내는 거잖아. 잘 안 지내고 있다가 다시 잘 지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관계 회복은 단지 잘 지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건 줄 알아요? 관계 회복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항상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첫 번째 이름은 구원이었고 두 번째 이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자, 이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7장 14절에서 예언한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 잘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잘 따라와야 돼요. 저를 보세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남유다의 왕의 이름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누구라고요? 네, 아하스 왕은 선한 왕이 아니었어요. 이 왕이 이제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최대 강대국이 어디였느냐? 지금처럼 미국처럼 최대 강대국이 어디냐? 세계 아수르였습니다. 어디? 아수르. 이 아수르가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동맹을 하기 시작했는데 남쪽 유다 말고 북쪽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한번 따라합니다. 아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 남쪽 유다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남쪽 유다의 왕 아하스는 살아남기 위해서 걱정과 염려가 태산이었습니다. 어떡하지? 그러면서 누구를 떠올릴까요? 자,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나를 위협하는 북이스라엘이나 아람과 화친을 맺거나 아니면 최대 강대국인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 겁니다. 근데 아하스는 어떤 편을 선택을 했을까요? 아하스 왕은 걱정과 염려에 막 빠져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한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이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아하스 왕에게 나에게 간구해라. 징조를 구해라. 구하면 내가 들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완전 땡큐 아닙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아하스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구해라고 얘기했으니 구하면 돼요. 하나님, 아람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우리를 침공하려 하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군사를 주시든지 군사력을 주시든지 그런 책사를 주시든지 지략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능력 천군 천사를 주시든지 뭐 이런 걸 구하면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뜻밖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 7장 12절 아하스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안 구하겠대요. 구하라 했는데 하나님 구하라 했는데 들어주겠다 했는데 안 구하겠대요.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 저 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집 나간
아들이나 아버지가 그 애를 찾아갔어요. 내가 널 다시 데리고 올게, 도와줄게. 그럴 때 아들이 됐어요, 필요 없어요, 이 느낌이거든. 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느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아하스 왕의 마음에는 아수르가 마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최대 강대국, 그와 동맹을 맺겠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대답하는 아하스 왕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아하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징조를 구하라 했는데 안 구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신대요. 내가 직접 주겠다. 그 징조가 뭐냐? 사인이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뭐라고?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자, 지금부터 잘 따라와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 직접 사인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 사인은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겁니다. 그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고 싶은 게 뭘까요? 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진짜 뭘까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사인이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인이다. 그때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죠. 근데 아하스 왕은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하스 왕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아수르를 선택합니다. 결국 나라는 더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알아요? 우리는 매일 지금까지 태어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금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지 않은데, 원래 우리는 구약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을 보면 만나면 죽습니다.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돼 있어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다는 거, 이건 정말 혁명 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이해가 돼요? 처녀가 잉태하리니 그 사인을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이사야가 예언했고, 이 마태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지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얘기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이제 그 예언이 실제적으로 나타난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제 실제로 나타난다. 여러분 잘 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사인이 나오면 내가 너희와 이제 제대로 정말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사인인데, 그렇게 될 것인데 그게 진짜 이제 일어난다. 요셉아, 너를 통해서 실제로 그게 이제 일어날 것이야. 마리아에게 그 아이가, 처녀가 잉태하게 될 것이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 가운데 오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좀 이해가 돼요 지금? 어렵지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의 그 예언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그 사인을 보면, 처녀가 잉태하는 사인을 보면 내가 너희와 그때부터 함께하게 되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거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자들, 아픈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낮고 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으며 저와 여러분과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절망 같은 순간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말들 생기거든요. 예상치 못한 그런 암흑 같은 광야의 시간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물조차 먹을 수 없을 것 같고 하루 앞날을 알 수 없는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내년도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아수를 믿었잖아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그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죽임을 당할 뻔하고 형제들에게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성탄의 이 기쁨이 왜 우리에게 행복한 날이 되고 성탄의 기쁨이 왜 알려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한 날이거든요. 아멘. 오늘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지식 속에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실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하시고 그 능력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픈 자가 낫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이 풍요로워져서 나누고 베풀며 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더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픈 자가 낫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고, 가진 것이 없고 나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고 베풀면서 살 수 있는,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누고 베풀며 살 수 있는, 진짜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아닙니까? 아픈 게 낫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도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이거든요. 아멘. 저도 가진 거 없어요.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왜 기뻐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로 그 날이 오늘 성탄절에, 성탄절.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복된 날, 우리가 함께 이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서 그 기쁨으로 견디지 못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그 기쁨의 소식을 다시 나아가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율법을 지키는 그 이상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늘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를 용서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아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해결되든 되지 않든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와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며 또 감사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사람들 눈에 보여지고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이 시간 기뻐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따라 우리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죄를 덮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또한 용서와 또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쁜 성탄의 이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더 기쁨의 교회,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모든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이 성탄절을 보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참으로 하나님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좋아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 견딜 수 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린 복된 날,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삶 위에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